경륜을 대적하는 자 여섯 번째는 사도권을 버린 자입니다. 버렸다 또는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권을 버린 자로 이렇게 제가 이제 썼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데는 어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권을 절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권을 부인하면요 다 틀어집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서신을 보냈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그 공동체, 그 전도 팀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양육되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를 말하는 지금 트리키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리키 쪽에 7개,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그 안에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트리키 쪽에 가장 많이 전도가 됐고 거기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두란노의 2년을 두란노라는 그런 학교를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이 당시에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근데 아시아에 있는 그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울을 이제 부인하고 바울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름까지 말하잖아요.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부켈로와 허모게네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신실했던 사도 바울을 정말 섬기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제 이런 지체였는데 바울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위대한 바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뭐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신사 타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 지금 후서입니다. 신사 타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 전서부터 보여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는 이 사람들을 이런 지체들에게 어떻게 상대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말했고 사도 바울이 경륜을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그 샘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가지 더 할 거예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디모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러한 교인들 그리고 니네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금 교회 지체들이 이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나를 떠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 몸 밖으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도 어제 말씀처럼 있고, 내지는 바울은 틀렸어. 아모개가 더 옳아. 그래서 이분이 전하는 말씀이 더 옳아 하고 갈아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이건 신자 타령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이 사도권만 흔들어 놓으면요, 이 말씀의 라인만 여러분 끊거나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멸망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처란 게, 아픔이란 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 생명의 통로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세워졌는데 어느 날 바울이 틀렸대. 바울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신사가 철행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많은 교인들 지체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놓고 어느 날 바울이 다 틀렸다고 돌아섰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봐. 낙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 빨리 얘기해요. 그죠? 될 수밖에 없죠. 나한테도 힘이 없어. 힘 빠질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 아니야,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적으로 이 교회 지체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살릴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릴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나와요. 그냥 바울은 굴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다 배신해 나가도, 자기를 이단으로 다시 몰아가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거지. 감옥에 있어도, 서신을 통해서라도.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얼마나 놀라워.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바울보다 10배, 100배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편지 한번 쓰면 인편으로 보내면 몇 달을 걸쳐 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1초 만에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막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언어만 통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많은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도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 오늘 미리 말하면 오늘날 지금 사도들의 사역이 있은 지 지금 19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30년 정도가 지금 19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날 이 사도권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계는 사도권을 절대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사도권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아무리 어떤 새로운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도들이 전달해준 이 말씀만을 믿습니다. 그 얘기 지금 자, 또 읽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을 예언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언약과 경륜을 예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예언과 계시. 그게 구약입니다. 예언과 계시는 구약이에요. 예언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다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성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 예수의 몸을 입고 게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한 걸 다 손수 다 이루신 거예요. 죽은 것도 예언이죠. 십자가 죽는 것도 예언이죠. 부활한 것도 예언이죠. 성취하는 것도 예언이죠. 영광 받는 것도 예언이죠. 다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대로 뭐야? 거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을 앞세워서. 이게 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부터가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도 선지자였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렇게 39권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한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예언을 성취해 버렸다고요. 그다음 읽어요. 이 사실을 잠깐만.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뭐라고 한다? 예수가 뭐가 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예언의 성취예요. 그다음에 이 사실을 증거한 이들은 오직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떤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계시한 것을 예수가 성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이 사실을 증거한 것은 누구만 하는 거다? 사도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분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시켰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이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취된 언약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죠. 이것을 증거하게 한 이는 사도들밖에 없다. 어떤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한 적이 없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한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땅 끝까지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구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만 불러놓은 거예요.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만 불러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있었죠. 그중에 딱 12제자만이 함께 동거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해놨잖아요. 그걸 증거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증거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증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자들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누구한테 말해요? 사도들에게만 말해요. 사도들. 이 11명, 그 당시에 이제 유다가 자살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은 11명만 있었어요. 사도들에게만 모아놓고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함께 옛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성도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하시더니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 다음에 8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 일반 성도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지금 감람산에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고 이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해야 돼. 이것을 명령받은 이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대지말 종말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예,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가 전격적으로 통로가 되어서 증언했어요? 사도들만이 이 아들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새로운 부류, 새로운 계층, 새로운 어떤 세력에게 예수님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딱 이 11명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명령을 하시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만에 와서 이제 거처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사는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살게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했느냐? 사도들에게 또 증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뭐예요? 훈련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모든 소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도를 했지.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뭐예요? 원조, 그 원류는 누구다? 사도들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만을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 11명의 사도와 나중에 한 명이 축원됐죠? 12사도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2명이 더 거기에 합류가 됐다고요. 이 14명 외에 어떤 다른 사도가 나타났다면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의 말라기까지 해서 세례 마지막 요한까지 해서 선지자가 이 세상에 등장했죠. 하나님 보냈죠. 그 세례 요한의 선지자까지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새로운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예언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계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1900년대 초부터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들이 슬금슬금 등장했어요. 그러더니 198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어마어마하게 이게 확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이 세력이 복음주의와 번영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 개혁 개신교회를 교회 부분이 많은 부분을 잠식해 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뉴 한마디로 사도. 새로운 사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도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신선하죠. 근데 그 복음이 신사도들, 신선지자들이 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런 사도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엄청 영적 권위를 얻어.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울 만큼 많은 목사들이,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전부 다 자기보다 그 목사들을 위에 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한마디 책을 써서 보내면 다 그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려서 그 목사들은 정말 수십억의 돈을 벌어요. 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미국의 한 교회 목사, 뚱뚱한 셔츠 하나 입고 하나 설교하는 쿠션 기르는 그 친구.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하나가 얼마나 팔린 줄 아세요, 여러분? 그이가 정말 수백억을 벌었어요, 수백억을. 그이가 오니까 한국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 협의회 전체가 그 일을 상전 모시시 모셨어요. 대통령까지 그를 청와대에 초대해서요 만나줬어요. 아니 그 교회 목사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예요. 지 아들은 자살해 죽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내가 볼 때는 불쌍하게 처량하게 짝이 없는 목사야. 얼굴도 되게 못생겼어요. 뚱뚱하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기독교 협회 자체가 그냥 그를 그냥 상전보시 해버린다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9시 뉴스 나왔어요. 그이가 방송에 막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바울과 바나바, 마지막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 합류를 했잖아요. 예수님 불렀잖아요, 사도로. 이 외에 어떤 사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까지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면 다른 사도를 불러야 돼. 다른 선지자를 불러야 돼. 야, 이제부터는 나 복음 바꿀 거야. 나 약속을 바꿀 거야. 이 진리를 바꿀 거야. 의와 길과 진리와 의와 생명 이거를 믿음을 바꿔줄 거야. 너무 오래 썼어. 이제 4,000년 썼더니 이제 좀 바꾸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려면 뭐예요?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말라기, 새로운 에레미야, 새로운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예수가 와야지. 그죠? 그 복음을 이루는 새로운 예수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루는 것을 사도들이 뭐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신선지자, 신사도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인 거예요. 새로운 구세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선자의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신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믿어버리면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개혁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캐톨릭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잠식되는 게 캐톨릭이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보질 못해요. 그냥 유명한 목사, 책을 쓴 목사, 베스트셀러가 된 한마디로 저자다, 유명한 목사다. 그런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지나친 겸손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버리고 존중해버려요. 에이,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 없다니까요. 우린 겸손도 없어요. 진리에 들어오는 분들은요, 아니 그리스도 보면서 한 몸 되는 분들이 무슨 겸손을 부려? 무슨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높이는 자고도 없고요, 나를 낮추는 겸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진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의 머리 대신, 이 몸의 머리 대신 나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딱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교만하게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진리 안에 있는데 무슨, 아니 진리 가운데 사는 분들이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진리만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제 막 그리스도의 몸 된 게 막 시작할 때도 벌써 교회들이 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사도권을 부인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이 관계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버리는 일이 시작됐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닌데?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바나바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귀들이 관계를 부려가지고 수많은 곳에서 이 사도권이 무너지게 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령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 말씀으로 양육되던 그들이 다시 바울을 부인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요,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 그들을 향하여 막 슬퍼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요 탁 자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던 대마라고 딱 이렇게 그냥 이름까지 다 거론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악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야. 그거에 대해서 막 바울이 울고불고 하면서, 그러나 바울도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할 자도 있다, 딱 말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과 언약과 복음과 경륜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계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을 사도 요한이 함께 살았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 뭐요? 성도들에게 계속 자기는 증거한다는 거지. 다른 것은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날 말하면 저의 담임 목사 같은 거잖아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무슨 교제를 한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 양육하는 것으로만 뭐요? 사도 바울은 역할이 있다는 거지. 사도들은.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교제권은 뭐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것과 그 공급받은 것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것으로만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뭐 사역, 봉사사역, 어떤 뭐 기능적인 어떤 뭐 능력, 은사 이런 것으로 사귐이 있는 게 아니야. 인격적인 교제, 뭐 관계 등산을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그런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들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는 오직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생명과 그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목사는 베스트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담임 목사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한 담임 목사들은 뭐 해야 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야? 내가 사도라는 게 아니라 난 그 사도권을 계승한 자라는 거지. 이 사도권을 통해서 오신 말씀 외에는 난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도를 통해서 오신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씀이 있다. 그 다른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선지자와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말씀이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합니까? 이걸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예 멸망으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이런 말씀을 지금 어려워해요. 진짜 말씀을 다 어려워하는 시대. 왜? 너무나 가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짜 말씀에 여러분 다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하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전될 때가 와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언어도 다 이 성경 언어입니다. 이것을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 지체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여러분 하나의 무슨 쇼핑의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는 이런 이 목사들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몇 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딱 닫아놓고 그냥 자기들이 지어낸 말들을 그냥 책상 앞에서 지어낸 말들을 여러분 그걸 막 늘어내는 이것을 듣는 이것을 믿는 그런 시대는 빨리 끝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리를 강화시켜서 믿게 하는 여러분 그런 선악을 정반합으로 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악 정반합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맺게 하는 그 인간들에게는 그게 아주 그 논리가 쉽거든요. 그게 이제 우린 그걸 다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베드로와 이제 한 명이 사도가 충원이 됐어요. 베드로 플러스 11명. 12명의 사도들이 서서 뭘 전하고 있어요? 최초로 이 세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2장 4절까지 성령 받고 성령의 세례 받았죠. 그다음에 뭐예요? 2장 14절에 거리를 뛰어나와 가지고 6월절에 행사에 참여한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전했어요? 성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예수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선포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케이. 그다음에 베드로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는 뭐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다음에 시작.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온갖 초대교회들이 다른 선지자, 다른 사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지금 애들이 믿기 시작한 거지. 이런 무지한 교만, 이런 무식한 교만들이 용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막 다른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잘도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것이 오면 막 새로운 것을 접하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가치관이 많아요. 특히 젊은 아줌마들. 그냥 새로운 책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기면 무조건 그걸 내가 접해야 돼. 그래야 막 뭔가 불안증이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고 내가 신세대 여성이라는 느낌이 있고 좀 내가 괜찮다는 그런 스스로 막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도 막 책벌레처럼 갖다 보는 거야. 막 새로운 책만 나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의도, 믿음도, 생명도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이건 왜 그래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은 여러분 보완도 없어요. 수정도 없어요. 더하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요새 뜨는 목사가 이 목사님이에요. 그럼 뭐 이런 바보 같은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또 설교도께서 유튜브에서 막 들어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 사도권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만, 이 진리 말고 생명 말씀만 여러분 다른 데로 끊는 게 아니야. 이름은 비슷하게 막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냥 애들도 똑같이. 이 말씀은 뭐요? 한마디로 그 사도권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권대로 목사하는 목회,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고리타분한 존재들로 꼴보수로 이렇게 다 함부로 하대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뜨는 목사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세운 새로운 종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먹혀요. 지금 그게 먹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가짜란 뜻입니다. 그 새로운 걸 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까지 사역이 뭐다? 경륜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애들이 교리를 변개하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실제로 교리를 받고 가요. 이만희도 솔직히 인정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받고 간다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바꾸고 싶어요. 하도 부응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에 다른 진리가 없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을 진리를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유다서 정확하죠? 선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이것만 여러분 명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붙들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미리 몇십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모퉁이 돌을 증거한 게 누구예요? 선지자가 증언했고 예언했고 사도들만이 이 모퉁이 돌을 뭐예요? 기초를 터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위해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이 반석 모퉁이에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되죠. 그건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를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민준 목사의 설교는 다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전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과 증거된 말씀을 다 알아. 모를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 해야지 그건 모른다고요. 내일 새벽에 무슨 말씀 나 그거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권을 버린 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자로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또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나 목사님 나 알았습니다. 막 내 앞에서도 목사님 나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말하는 교인도 있어요 가끔. 교회들이 이거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다 내가 아는데.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 권위를 얻으려고 그런 헛된 허망한 생각을 버리세요. 몰랐어요, 여러분. 나도 몰랐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고 갑자기 하나님 이거 하라니까 하는 건데. 아멘. 원래는 내가 이제 다른 궤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대적하는 자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병든 교회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이제 재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교하고 싶어서 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더 있다라고 자꾸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읽어봤더니 또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 점점 여러분 이 제가 설교를 계속 듣는 분들은 모를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근데 뭐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오늘 양육하고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얼마큼 나를 자라나게 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달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목사들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똑같이 증거하면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도들, 목사들은 사도권을 계승한 그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을, 말씀을, 경륜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여러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책에 채워지기까지는 1, 2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엄청나게 누구도 나를 이게 티칭하는 분이 나를 하나님 그런 멘토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교회가 좀 더 세워져서 많은 선교사 목사를 섬기면 뭐요? 내가 10년 걸린 거 이 사람들은 1시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목사와 선교사들은 1시간 만에 내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시간만 그렇구나 선제 예언한 내용과 사도들의 증거 외에는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내용을 어디에 써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28가지 내용 쓴 거. 그 책에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없는데 그 책도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쳐야 될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운동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다 지금 이번에 6권 책이잖아요. 6번째 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책들도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다 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마하게 많은 지금 컨텐츠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리기 시작하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축적된 이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엄청 어마어마한 말씀의 검이 여러분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광야에 있는 수많은 겸손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될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